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마다 크던 작던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명령을 나에게 내리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죠. 또 신약에서도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 또 마가 요한의 엄마 마리아도 있고요. 자주 옷감 장사 또 루디아도 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들이에요. 상당한 재력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할 때 예수님이 동일한 요구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들은 부자인 것을 허용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하는 요구를 하셨을까? 우리가 그냥 액면대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부자를 인정하시나? 인정 안 하시나? 뭐 이런 문제로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아주 떳떳하게 부를 소유하기도 하고 또 그 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자로 산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청년하고 예수님이 서로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그래요.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선한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고 지금 선에 대한 용어 개념이 달라요. 청년은 일을 통해 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지금 이해가 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이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거 왜 이렇게 놀랐느냐?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전통으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살면 재산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많은 복의 내용의 아주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몇 절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의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창고에 복을 준다는 게 아니 소유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걸 뭐 얼마나 더 우리가 비유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창고에 소유를 채워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다시 말하건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전통적인 복의 개념으로도 이게 안 맞는 거고 또 성경의 복의 개념으로 봐도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선 개념의 그 정의가 깨져버리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깨져버리죠. 뭔가 도전을 받죠. 이런 걸 보면서 이 일관성은 예수님이 없는 거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부를 다 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또 허용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예수님이지 사람들이 아니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내세울 뿐인데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지?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일관성 없게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기는 저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모순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이죠.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개념으로 또 사람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사람의 가능성으로는 답이 없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인간의 개념, 가치관, 가능성으로.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답이 없다고 하는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 실마리를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개념도 깨지고 가치관도 뒤집히고 불가능한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이에요.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사고 구조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의 사고의 구조를 바꾸면은 그 사고의 구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는 이해가 바뀌고 세상을 사는 태도가 또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늘 사건에서 가르치는 결론이 바로 그 가치 변화예요.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거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1등이 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딱 보니까 이 사람 첫 1등이었다 꼴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중된 자로서는 세상의 개념과 가능성으로는 아주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하류 계급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될 자가 많다 할 때 이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볼 때는 가장 뛰어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우리가 본문에다가 질문을 딱 던지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냐면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 답은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공산주의 사상처럼 땅의 질서가 뒤집혀갖고 리셋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그 무산계급의 혁명이잖아요. 무산계급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어서 모든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있는 질서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농사가 안 돼서 이번에 농사가 안 돼. 땅을 다 갈아엎어야겠어. 그러면 사람들 다 이해하죠. 땅을 갈아엎은다는데 그 무슨 뜻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는 안 돼. 땅이 새 흙이 돼야 되느니라. 새 흙으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새 흙? 아니 다른 땅에서 흙을 퍼다가 옮겨 놓는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 흙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새 흙이 다른 땅에 있는 흙을 갖다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흙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창조된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예수님이 만약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의 개념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가치관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이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관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대진리의 전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좀 긴 말씀인데 몇 절만 이렇게 짚어주는 곳마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먼저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이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완전히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불사러지고 새 땅이 새 하늘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우리 주님의 도전에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싶은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이면 기독교는 완전 혁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저항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청년과의 대화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왜 했겠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20절의 질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에게는요, 영생이 거의 불교의 해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면은 열반에 오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한데 어떤 걸 더 수행을 해야만 내가 그 열반의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영생을 궁금해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영생을 그렇게 개념 정의해놨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그렇게 정의해놨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이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사실 청년에게 정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그 대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이 가진 그 개념의 허점, 허구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허구성을. 자, 1차로는 그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하죠.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 계명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굉장히 자신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18절 19절에 살인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늘어놓죠. 놀랍지도 않은 얘기예요. 왜요? 우리도 중법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다 지키고 살아요. 여기서 살인한 사람 어디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모에게는 좀 대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반사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했는데 그럼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영생 개념이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통해서 나를 좀 완성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진짜 그가 영생이 그렇게 갈급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볼 때 21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가치관에 아예 허를 찌르는 그 명령이에요.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 거야? 그러고 싶어?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너 해탈의 지경에 가고 싶은 거 맞아? 정말 그래? 속세의 욕망을 다 떨치고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지? 알았어. 그러면 이웃사랑을 찔끔찔끔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영생을 바라는 만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려.
그러면 네가 원하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하늘이라니까. 네가 거기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하늘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야. 거기에 보화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요구를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한 다음에 나를 따러. 너 나한테 선생님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했으니 나를 따르자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청년에게 도전을 던진 거예요.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이랬어요?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영생을 원했는데, 그렇게 바랬던 영생인데, 그런데 재물을 딱 나오니까 고민거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에 대한 갈증이라는 것은 사실 재물로 인해서 삶의 여유가 있을 때에 생각해 본 그런 선택 상황이었어요. 선택적인 필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로 인해서 삶의 여유가 있었을 때는 영생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다 생각했는데, 재물을 다 팔아라 하니까, 다 판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절대 필요가 영생이 아니고 재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재물을 다 팔고 여기서 살아? 여기서도 못 사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어? 이렇게 이제 고민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요거겠거니 하고 외향적으로 좀 갖추려 했을 뿐이고 돈 여유 부린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갈증이 아니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정체성은 결국 돈에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미래의 인생을 돈으로 또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은 돈 앞에서 상당히 상대적인 필요성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비단 이게 영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대입한들 그가 그럼 영생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재물을 다 팔죠.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여기서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돈 앞에서 하나님도 상대적인 필요로 바뀌고 고민이 됐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청년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게 절대적인 필요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물질, 그것이 앞서지지 않았어요. 일단 예수님 따르고 봤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전하게 깨닫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소유보다 먼저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여전히 소유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소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데 뭘 얻으리까? 너 빵점이야. 다시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가 얻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뭘 버리고 뭐를 버렸지만 버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만약에 땅에서 내가 먼저 되는 어떤 수단이다. 혹은 돈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편이다. 혹은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고 나의 목적이다. 할 때에는 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제1의 방해물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방해물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24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건대 했잖아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완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돈을 가치체계에 처음에 두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완전히 막혀있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부자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따르다가 부자가 됐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부자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부자였든지 나중에 부자가 됐든지 뭐였든지 간에 아무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새롭게 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세상이라는 그 가치 체제가 그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라는 건 목적이 아니고 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이 건설 자본으로 사용된 거예요. 부를 포기하면 인생이 끝났겠습니까? 이 청년과 같은 고민이 과연 우리에게 생길까요? 부를 포기하면? 중국의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희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희생을 해보려고 해도 한 번도 희생한 걸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참고 하나님이 채워줘가지고 내 희생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체계의 변화 속에서 오는 경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우리 거지 만들어 놓고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체계는 세상의 이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뒤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고민거리로 약속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 새롭게 될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모든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자리 잡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가치 체계의 중심에 있는가?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먼저 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불가능한 것도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가치관에 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엄청난 요구가 아니라 너가 바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의 삶에 풍요로움이 임할 수도 있고 너의 삶에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너는 어떠한 가치관을 택하여 살래? 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후로 비록 이 제자들은 그러한 개념이 뚜렷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먼저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랬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이후에 계속해서 살게 해 주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인생의 큰 부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작은 것을 다 빼앗아 가셔서 그 마음으로 흐뭇해 하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콩할 만한 것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스케일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실 그 세상의 개념으로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꿔주시고자 오늘과 같은 도전도 던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제자들의 그 질문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너의 기업이 이것이니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삶을, 미래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